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픔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2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우리 4절의 가사로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일어나셔서 거룩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곳이니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나베 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오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함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로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탐욕에 가득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이 허물 많고 부끄러운 죄로 가득한 심령에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찬양합니다. 자리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수집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싱그러운 봄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 주일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리의 핀 노란 개나리와 붉은 진달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시간 돌이켜 봅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환경과 상황 속에 타협하는 저희들을 벌하지 마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며 새 순들이 언 땅을 뚫고 나와 봄의 기운을 누리듯 저희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락하신 주님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며 각자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와도 결실이 그치니 아니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에게 열심을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저희의 뒷모습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게 하시어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며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할 줄 아는 굳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역들이 분이엘 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역과 부서에 세우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온유함과 지혜를 주시고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며 누구보다 이른 아침에 나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대원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주차, 차량 봉사로 그리고 주방 봉사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저희들을 힘겹게 해도 저희들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힘찬 찬양,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만에 또 이렇게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또 보면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고 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석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석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66이 나왔습니다. 666 하면은 꼭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한 30여 년 전인데 666이 사탄의 수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막 이렇게 특히 널리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수를 받으면 멸망한다. 말세 이 666 짐승의 수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진 거죠. 그런데 묘하게 그때 좀 서울 시내에 666번 버스 노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버스 타면 혹시 사탄에게 미혹돼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드는 버스 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666번 버스를 타면 괜찮습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을 통해 가지고 자꾸 말이 나가죠. 이거 666 이거 말이지 사탄의 수인데 이거 잘못하면 멸망받고 말세에 말이지 이게 우리가 그 경배하게 되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런 게 666이다. 그래서 나는 버스 안 탈래. 왜 안 타? 그게 기분 나빠. 뭐 사탄이 666번 이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알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도 하도 그 이야기 하니까. 그때만 해도 기독교인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막 퍼져 나가니까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이제 666번 버스가 타기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안 타는 거예요. 이거 뭐 사탄의 버스라 이래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뉴스까지 나왔어요. 뉴스에 이 666번 버스가 말이지 교회에서 사탄의 소라고 안 탄다. 이래서 지금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목사님 인터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사탄의 숫자하고 버스 노선 666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 말해도 사람들이 버스 안 타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던 사람까지 이제 뉴스 보고 알게 돼가지고 더 안 타는 거예요. 예, 참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이 버스 회사가 번호를 바꿨어요. 이거 뭐 사람이 안 타니까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 번호 받을 때는 좋다고 그랬으니까 660번 여기도 좋고 좋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나. 그래서 결국은 번호 바꿨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666이라는 짐승의 수와 버스 노선 666번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죠. 666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나오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666이 뭐냐? 그걸 알려면요 12장 13장을 다 잘 봐야 돼. 여기에 이제 그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마귀, 사탄이 나와요.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나오는데, 이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해가지고 져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 땅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이 용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땅에 사는 예수를 잘 믿는 예수의 증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딱 서 있는 장면이 12장 마지막 모습이었죠. 자기 혼자 하기가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다에서 한 짐승을 올라오게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그게 나와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는 머리가 7 달린 괴상한 괴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는 또 뿔이 나 있는데 뿔마다 또 왕관을 쓰고 있는 거야. 세상 권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왕으로 대접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과 세상 권세로 가지고 이제 뭐하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세상 권세 가지고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용을 사탄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생김새는 이제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발바닥처럼 생기고 입은 사자입같이 생겼다.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하여튼 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이제 짐승이라. 이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가서 세상 권세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모든 짐승, 모두 다 짐승에 경배하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결국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뭐냐?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라. 로마 제국, 세상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400년 동안 박해했어요.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까지 했다. 사탄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짐승을 정말 더 진실하게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땅에서 또 짐승 하나 더 올라오게 합니다.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겨서 두 뿔이 달린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인데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생긴 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닮았는데 말하는 거는 사탄처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박해하는 그런 악한 말들을 이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어린 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이 뭐냐? 바로 사탄의 하수인, 사탄의 앞잡이라. 이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밝히는데,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를 적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라는 뜻이죠. 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끝에 가면 이제 이 정체를 확실히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이 짐승을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같이 생긴 이 짐승을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갖 이적을 해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도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게 다 미혹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거짓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 표범같이 생긴 짐승, 머리 7 달린 하나님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이 가득 적힌 그런 로마 제국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 이 어린 양같이 두 뿔 달린 짐승.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표범같이 생긴, 입은 사자처럼 생기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이 로마 제국을 우상화해서 신으로 섬기게 하는데 이를 거절하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교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사탄과 사탄의 합체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원수지요.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모독하는 거짓 선지자. 사탄은 뭐예요? 하늘에 쫓겨난 용이래. 큰 뱀, 사탄.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같이 생긴 신성 모독하는 머리가 7 달린 그 짐승은 로마 제국 짐승. 그 다음에 어린 양같이 두 뿔 달린 거짓 선지자. 요 셋,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어린 양같이 생긴 그 거짓 선지자, 이 셋을 뭐라 그러느냐? 그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요 셋,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 권세를 가진 짐승, 그리고 온갖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어린 양같이 생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세상 권세와 종교와 그리고 땅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쥐고 있는 용, 이 세 개가 사탄의 삼일체다. 그렇게 이름 붙인 거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멋있게 붙여놨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해서 거짓 계시와 거짓 이단으로,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단 교주를 만들어내고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독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와요. 이제 이 이단 없어지면 안 나오겠죠. 또 나와 좀 있으면. 모양만 바꾸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들 보면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다 있어서 이런 거 모양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교회 역사를 배워보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 거짓 선지자, 어린 양같이 생긴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사이비단 교주를 세상에 만들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여럿이 있어요.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이야. 우리는 예수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는데 우리 그 사람들은 예수 증인 안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지 예수 증인이 아니다. 교회 너희는 예수 증인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 유명한 문선명의 통일교 이단, 잘 알죠. 2000년 전 예수는 영혼 구원만 하고 육체 구원은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자꾸 아직도 죽는다. 내가 재림 예수로 와가지고 육체의 구원을 완성해 가지고 예수가 한 그 영혼 구원, 문선명이 한 육체 구원, 그래서 나를 믿으면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문선명이가 죽었어. 문선명이가 죽었어. 황당하죠. 우리에게 육체가 영생하는 능력을 준다더니 지가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 참 유명한 구원파 이단. 구원파 이단은 교묘하게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구원파 사상, 구원파 신앙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때는 구별을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이단 구원파 신앙을 가진 구원파 사람이 그냥 교회에서 부흥이 됐다니까. 이 구원파 이단의 중요한 가르침은 뭐예요? 한 번만 진실하게 믿고 회개하면 그 이후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그냥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한 번 믿고 회개한 그것 덕분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요 신천지 이단 집단도 바로 구원파의 한 종류예요.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요즘 아주 크게 퍼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최대의 이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집단입니다. 희한하죠? 이게 우리나라 인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니 왠지 좀 한쪽에 허드해놨지 하나님 어머니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것도 막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이런 이단 교주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로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이단은 전부 다 예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단들은요 거짓 선지자로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데 꼭 어디로 가느냐면 세상 권세와 손을 잡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표범같이 생긴 신성 모독하는 그 권세와 꼭 손을 잡아요. 묘하죠. 그리고는 자기 세력을 뻗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여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이 거짓된 세상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신실한 믿음,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참 믿음으로 또는 환난도 어려움도 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이단에 자꾸 속아가지고 뻔한 거짓말인데 왜 그거 모르고 거기 따라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단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주님은 자기 양을 아는데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데 이 이단에 속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항상 불만이야.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좀 다른 거 없나? 예수님 말씀 잠깐 좀 뭔가 이상한데 좀 이렇게 좀 탁 풀어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말씀 그 자체가 좋고 그것을 예배하는 게 은혜고 좀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하고 감격인데 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닿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도 안 되고 뭔가 좀 갸우뚱거리고 있어.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걸 딱 보여주면 이거구나, 역시 내가 기다리는 게 이거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그들이 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냐? 이유가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0절 거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함이 드러나니까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자들 전부 다 악을 행하는 자, 선을 알지 못하고 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악 속에 빠지고도 악인 줄 몰라. 그러나 그 영혼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는 만족을 못하고 있다가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을 보여주면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하여 좋은 열매 맺을 때까지 가야 된다. 세상은요 항상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잖아요. 뱀이 와서 미혹하여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탄의 앞잡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같이 생긴 이 거짓 선지자, 세상 미혹하고 세상 권세 섬기게 만드는데 이제는 좀 더 사람을 강하게 콱 얽어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6절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야, 이게 보니까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요. 이 표가 뭐냐? 표라는 헬라어 말은요, 카라그마예요. 카라그마가 뭐냐면요, 노예의 표시로 이마에 찍어주는 낙인입니다. 오른손이나 몸에다가 낙인을 찍는, 그 낙인을 카라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표라는 게 무슨 극장표, 버스표 이런 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종이야. 낙인 찍히면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에 속아가지고 어린 양같이 생긴 그 사탄의 앞잡이 말을 듣고 세상 권세 경배하고 로마 제국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의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는 겁니다. 얼굴에 막이 찍히진 않지, 영혼의 낙인을 찍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그 앞에 머리 숙이게 하고 그 영혼에 낙인을 찍는 겁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상관이 없어. 종이나 자유인 상관없어. 전부 다 그 앞에 머리 숙이게 하고 다 그 영혼에다 낙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영혼이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사탄이 갑자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낙인을 찍냐? 이유가 있어요. 사탄은 특징이 뭐냐면 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항상 사탄의 마음이야.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성김받고 싶고, 하나님처럼 능력도 나타내고 싶고, 막 하나님처럼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도 놀래게 만들고 싶고, 막 그런 거야. 하나님 하는 거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 자기도 따라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땅과 바다를 해치는 온갖 재앙이 막 이제 일어납니다. 두루마리 재앙 끝나고 이제 또 나팔 재앙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그 나팔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제 두루마리 재앙 봤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재앙을 일으키려는 천사들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인을 친다. 그리고는 내가 이마에 도장 친 자들은 해하지 말라 명령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온갖 세상의 재앙과 나팔이 불 때마다 막 세상 재앙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표를, 도장을 받은 자들 하나님 보호하시는 겁니다. 재앙을 받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런 표를, 이 표가 구약 시대도 나와요. 구약 성경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하러 들어갈 때는 에봇을 입고 가슴에 12지파 흉패를, 그 보석으로 된 흉패를 붙이고 어깨에도 6개씩 12보석 견장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마에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금패를 붙이는데 그 금패에 뭐라 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래서 써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마에 금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받는 표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이 손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뭐냐? 믿는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하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물 붓듯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는 걸 말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탄에 손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 속에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 구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사탄이 자기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 사탄 앞잡이를 내세워가지고 세상 권세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고 다 하게 한 다음에 전부 다 오라는 거야. 뭐 큰 자든 작은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불러가지고 모두 다 우리도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그래야 되는 거죠. 이마에다 낙인을 찍어주는 표를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내 백성이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처럼 해봤다 이거지. 사탄은 희한해 꼭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 있으니까 자기도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을 내보내가지고 거짓 선지자 만드는 거야. 똑같이 해요. 하나님은 광명의 천사를 보내니까 자기도 광명의 천사같이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사탄의 낙인을 이마에 받은 세상 권세를 신으로 삼는 자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 야, 오늘 요즘 우상 숭배 누가 합니까? 나는 저 같은 데가 안 가는, 나는 무신론자인데 우상에도 절 안 합니다. 그런 사람도요, 세상 권세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과 돈을 신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거기다 온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모든 걸 올인해. 그리고 성공하면 뿌듯한 거야. 나는 성공했어.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고 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와, 당신 정말 훌륭하네, 정말 성공했네, 어깨 어석해주고 칭찬받고 좋아하는 거. 그게 다 영광을 자기가 받는 거죠. 세상 권세를 신으로 삼고 자기를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영혼에 사탄의 낙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그대로 살면 안 돼요. 돌아왔어야지. 도대체 사탄이 이마에 낙인 찍는데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낙인을 왜 받지? 도대체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거 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보여줍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 영혼에 낙인을 찍어주는 그 666. 그러니까 육체에는 표가 안 나요. 옛날에 영화에 있었지요. 그런 666 하는 그런 막 몸에 머리에 666이 있다, 어디 찍혀 있다는데 그렇게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찍어주는 거예요. 이 표를 다 받게 하려니까 사탄에게 다 경배하고 숭배하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했다. 사고 팔아야 돈을 벌지. 그렇죠? 이 세상 경제 원리입니다. 사고 팔지 못하면 경제적인 부를 누리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산속에 들어 혼자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성공하려면 사고 팔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숭배를 하는 겁니다. 세상 권세에 따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탄이
너는 내 종이야. 그래서 이마에다가 그 낙인을 찍어주는 거죠. 근데 이 무슨 낙인을 찍었냐? 그거도 대제사장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찍어주는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찍어주는데, 어째 사탄은 무슨 이름을 찍어주나? 짐승의 이름, 그 이름에 수를 적어준다. 그 수가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 666. 예? 666. 이게 대체 뭐냐? 참 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월가불을 많이 해요. 도대체 666이 뭐냐? 대체로 합의하기는 이게 666 숫자로 말하면 로마의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말한다. 그렇게 거의 일치해서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666이 되나?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는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한 15세기, 10세기 이후 빨라야 한 15세기 뒤에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숫자를 썼냐면 알파벳으로 숫자를 대신했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래가지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하면 10개 되면 10개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M은 그 다음에는 N은 50, O는 100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는 또 200, 5000 이런 식으로 만 일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조합을 하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어로 쓰고 그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매기서 하면 666에는 다 더하면 666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쓰면 그 계란 거 필요 없고 하여튼 그 다른 거 말면 돼요. 666이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맞춰보니까 나폴레옹도 666, 히틀러도 666 많이 나와. 여러분 우리 이름 중에도 혹시 맞으면 666 넣을지도 모르지. 안 해봐서 그렇지. 예? 이런 멀쩡한 사람도 666 넣는다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래, 마틴 루터도 맞춰보니까 666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종교개혁한 그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666이네 말이 되는 소리지. 로마 천주교 교황 중에도 666 이름 나오는 사람 몇 명 나와요. 야, 이러고 보니까 멀쩡한 사람도 666 되면 사탄의 자식인가? 멸망받나? 내 이름이 666 아니면 다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나?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이름 숫자 맞춰봐가지고 666이면 지옥 가고 아니면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영혼의 낙인 찍어주는데 이름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조금 이게 좀 과도한, 약간 좀 이렇게 어색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 구원받아 천국 가지 이름 숫자 맞춰가 가는 거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조금 네로라는 말도 맞기도 하겠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6이 뭔지를 알아요. 6. 성경의 6이라는 건 항상 인간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7 혹은 3을 쓰는데 이 사람을 가르칠 때는 6을 써요. 6. 7에서 하나 모자라게. 하나님 형상을 입긴 입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하나 모자라는 거지. 하나님은 7이면 인간은 6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진 날이 6일이니까 6이 인간의 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창조하고 7째 쉬셨으니까 하나님은 7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6이라고는 불완전하게 하나 모자라는 온전치 못한 인간의 모습 6인데, 이 사탄은 하나님 흉내 내고 싶으니까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피조물로 6이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흉내를 내가 삼일째 하나님 흉내 내가 6을 3개를 겹치는 거예요. 666 3개를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숫자 6개를 모아서 666. 그러면 뭔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지 않을까? 이게 사탄의 하나님 흉내내는 거라. 그러니 아니 불완전하고 하나님 흉내내는 그 저주스러운 6을 3번이나 겹쳐지니 얼마나 저주스러우냐, 얼마나 신성모독이냐. 그 666이란 결국 하나님의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기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악한 마음이 바로 666이다.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666 낙인이 찍히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 그게 666의 진정한 의미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아니 그럼 네로만, 히틀러만, 나폴레옹만 666이고 남은 전부 다 아니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뭐 하여튼 사탄을 경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영광을 자기가 받은 자들은 다 666을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이런 숫자 마차가 될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그냥 네로나 독재자 히틀러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666인 사탄과 결합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세상 권세 붙잡는 이게 666. 그래서 용과 세상 권세를 대변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육을 하나씩 나눠가지고 666이 되는 거죠. 땅에서 올라온 두 뿔 달린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 사탄의 아짜비 노래로 타는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따라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 권세 앞에 머리 숙이고 세상 재물과 세상 영광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탐욕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버립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요. 그들은 다 내가 제일이야, 사람이 중요해, 하나님 없어, 인본주의 사상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비웃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 어디 있냐? 그 영혼에는요 666이라는 사탄의 저주스러운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위해 사느냐? 결국은 사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 따라서 자기들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다 사탄 앞에 가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사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에 속으면 안 된다. 이들이 거짓 계시와 거짓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죠.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도대체 그 사탄의 거짓 계시가 뭐냐?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말하는 그 거짓 계시가 뭐냐? 세상에 사는 이야기를 달려보면 그게 사탄의 거짓 계시가 나와요. 종종 나와요. 학교에서도 많이 배워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네 자신을 믿으라. 하나님은 필요 없고 네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게 세상 거짓 선지자의 거짓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걸 진리로 알고 있어요. 맞아. 내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내 자신을 믿어야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 속에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 내 속에 있는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서 나와가지고 내 꿈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진짜야.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요 세상 가르침이고 그게 사탄의 거짓 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혼에 666 나귀를 지킨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복음 무시합니다. 믿는 자 없이 여깁니다. 예배와 기도를 무시합니다. 예배합시다. 이거 됐다고. 기도합시다. 또 무슨 기도냐고. 성경 못 적어도 또 성경 이야기하네. 그 좀 그만하라고. 싫어해요.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러고. 교회 뭐 하면 교회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보니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교회를 무시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온갖 죄악과 내 속에는 온갖 거짓과 온갖 타락한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참으로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무한한 죄가 가득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는 길 위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요, 천국 백성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짜 사탄의 그 666표를 받은 자와 하나님의 그 자녀의 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와 차이를 잘 모르겠다면 말이죠. 이거 하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요, 666표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가 높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자기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은 다 원수 되고 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표가 나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네요.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이게 왜 하나님 은혜냐고. 내가 노력한 거라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왜 감사해? 내가 이룩한 건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할 게 없어. 그러면 고개 싹 돌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이 나의 모든 노력과 최선을 헛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세울 수 없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이고, 무슨 하나님 은혜, 내가 노력한 거야 말하는 사람은 616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새로 받아야지. 그래가 안 돼요.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무능한 인간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길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의 인침받은 자예요.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내 노력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면 나는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사탄의 낙인을 받고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사탄과 함께 멸망의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세요.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원수 맺는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안에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영혼에 성령께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천국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사탄의 앞잡이에 속아가지고 더 이상 666 그
거짓된 저주스러운 사탄의 종이 되는 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열고,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께 후원 돌리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로 알고 참으로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짓된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은 내 정성과 내 최선을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했다고 나를 높이는 어리석은 666표를 받은 자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번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대신만 감사해서 많은 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과 생일 감사 성미로 바쳤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10분의 1 주께 다시 돌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물 붓듯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선경금으로 건축금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주셔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 만족해 하시며 그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금을 드립니다. 성미로 드립니다. 구정금 바칩니다. 1,000번째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광고드린 대로 따사모 찬양대회입니다.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따사모 안 속한 사람 없으니까 다 오셔가지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5월 1일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 날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기도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따사모 찬양대회 때문에 새가족반 겨자씨 성경공부, 사도신경 공부는 쉬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경기 종안교회에서 안양노회가 있습니다. 총 들어가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